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셋셋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원로워진 영원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소망 확실히 붙들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신앙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높이는 잘난 체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자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사시는 귀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 투쟁 때문에 이 나라에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귀한 날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게 지켜주옵소서. 적화 통일이 되면은 하루 만에 남한에 있는 교회가 다 사라진다는 것,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알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하루하루 주신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기회라는 것을 깊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엄청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역사상에서, 그러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정립된 것이 325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381년에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 아실 거는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머리짠에서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적어도 몇천 년 동안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피와 눈물로 기록되고 피와 눈물로 믿게 된 거예요. 왜 피와 눈물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순교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날마다 죽는 죽음을 살았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을 갖다 이 땅에 알리는 것, 하늘을 땅에 알린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게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착각을 해요. 착각이 교만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좀 알면은 아는 척 한다는 거야. 아는 척 하면 뒤로 간다는 거, 흑암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주의 운명, 인간의 운명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정말 성서가 얘기하는 대로 믿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교리를 논리적으로 하라도 그렇게 하는 것까지 그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거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현재 이스탄불이죠. 이게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것이 소위 이제 로마 황제 중에서 제일 대제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밀반 전투에서 이제 기독교가 어떤 희망을 봤다는 게 그때까지 10사람의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겪어보질 않았죠. 제가 그 고린도서 12장 읽으면서 11장, 12장에 있는 내용, 거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은 하나도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참된 길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나 자신이 어떤 세상적인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얘기를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 서머나라는 게 그 뭘 하는 것이 모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모략이 왜 필요합니까? 모략이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많은 그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은 큰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를 버릴 거야 믿을 거야, 믿겠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쓸어넣는 거예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데다. 눈으로 나를 뜯어먹을 사자가 기다리는 걸 보면서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만 피하면 되지 뭐, 내가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안 믿겠습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참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참 눈을 몇 번 씻고 나부터도 나는 그런 사람인가.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론만 가지고 알면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교리로 하는 거, 이론으로 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교제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잘 믿읍시다. 어때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아마 이따 끝나면은 무슨 얘기 들었지? 내가 아까 농담하느라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인간은 참 그런 교만 속에서 자기를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은 나는 작아져야 돼. 그리고 그게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말이 그렇지. 사람이 죽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논개라는 사람 알아요? 논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진주에 있는 그 이제 건물에서
그 술 파티를 하다가 그 외장을 안고서 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도 이걸 안 놓은 겁니다. 놨으면 외장이 헤엄쳐 나오면 되지. 그거 깊지 않아. 그 바위를 나는 몇 번 가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논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언젠가 젖은 옷 벗어 후를 털고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썼더라고. 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뭐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써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는요. 언젠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언젠가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로 갈 것이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로 간다고 하는 게. 기독교 교리라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을 주고라도 믿겠습니다. 그게 참마음이야. 요새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바라기 때문에 참마음으로 믿기가 어려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자기 목숨과 나를 바꿨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목숨과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와 함께 놔둬주고 참 생명을 알았네 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런 신앙이 가는 사람이 적다는. 325년에 그러니까 이제 서기 1년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 탄생을 기준한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4년이 착오가 났다. 그래서 주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뭐 알겠습니까? 내가 뭐 계산해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삼일체론이라는 것이 정립된 거. 그래도 삼일체론을 삼신론하고 양태론이라는 비난에서부터 지킨 것이 320원이 나온 동일본질이거든요. 동일본질. 동일본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동일본질. 동일본질. 예. 근데 동일본질이라는 게 이제 그게 삼일체론을 방어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동일본질이라는 게 어째서 동일본질이냐? 요 설명이 삼일체론에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삼일체론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페리코레시스. 말하자면 이제 상호내주라는 뜻이야. 상호내주. 내주라는 것은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상호내주. 물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존재이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원래가 형이상학적 존재다.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성경 무시하고 애들 같은 얘기만 계속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의 동일본질 325년 니케아 공의. 니케아가 어디냐 하면은 그림을 그렇게 얘기하네. 요쪽에 요쪽. 이게 흑해고 터키의 요쪽. 여기서 이제 공의에서 뭐가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이게 결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381년, 이건 거의 뭐 60년 후에, 말이 그렇지 6달 후에 같은 얘기를 해도 언제 그 얘기했어? 그게 인간 세상 얘기야. 그런데 60년을 걸려서야 또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현재. 요 터키가 아니라 요 터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중에서 7교회가 있던 곳이 요쪽이에요, 요쪽.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터키 수도는 이스탄불이죠. 바다 건너. 그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나는 100만 원 준다면 지금도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어. 저도 헤엄 많이 쳤어요. 어려서 물가에서 살아서. 근데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여기서 다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뭐를 결정했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삼일체론이, 고전적 삼일체론이 끝난 겁니다. 요새는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만큼 소위 이제 요새를 삼일체론의 르네상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알죠? 대부흥하는 거, 문예부흥인데 대부흥. 근데 여기서 이제 저게 이제 결정이 동일 본질이 결정되는데, 이 동일 본질 하나, 이 교리가 뭐를 지켰느냐면 삼일체론을 지켜낸 거예요. 지금까지. 뭐로부터? 삼신론이라는 주장부터. 비난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삼신론이다. 삼신론. 왜냐하면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인데 신이 셋이 아니냐. 이게 삼신론이에요. 기독교가 삼신론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별개가 아니야. 이게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합해서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절대 명제죠. 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원이란 세월이 흘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요, 벌써 몸에서는 신음소리가 나. 자다가 이 소리가 난다고 자기는 몰라도. 그러면은 녹음기를 켜놓고 주무세요. 그럼 내가 끙끙대는 소리 녹음이 돼요. 아, 나도 몸으로는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도 엄청나. 왜? 1000억 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믿어? 이 문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경험으로.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로 알아야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논리적으로 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돼. 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통일이 된 거예요. 뭐를 가지고 통일이 됐느냐 하면 이 삼일체론 가지고 통일이 된 겁니다. 삼일체론은 뭐냐면 유대교의 유일신,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해서 이것이 통일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유일한 세계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왜 그러면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지켜놔야 되겠다. 뭐로부터? 삼신론으로부터. 그게 이제 동일 본질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똑같다. 동일 본질이다. 여기까지는 정립이 됐어. 이것이 삼일체론을 지금까지 지킨 원리예요.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게 뭘 어떻다는 얘기냐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는 일심동체입니다. 맞죠? 근데 말이 그렇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이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대리 운전기사한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말 자체가 그 사람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죄의 얘기라고.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뒤에 숨어있는 죄야. 그래서 기독교는 뭘 얘기하면 기독교의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야. 그거를 가장 잘 써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기억하세요? 2장 19절. 외워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산다는 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죽은 자는 죄가 면제가 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은 나를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동일 본질이라는 게 이제 상호 내주 이런 것만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고린도서 11장 15장 5절에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하면 이해가 쉬운데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영이 되신 그리스도 따로 있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 알 거는 이 동일본질이란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게 맞다 하려면은 어째서 그게 맞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은 마음이 같으면 한 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군대도 일심동체가 돼야 돼. 뭐로? 애국심으로. 그러면 군대가 10만 명이 모여도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군대 전부. 예? 우리나라 군대가 63만 명이에요. 북한 군대는 118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예비군이 320만, 북한의 예비군이 770만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에 나면은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약 9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300만 명이 넘겠죠. 한 400만 명. 근데 전쟁은 무기만 좋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 무기가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게 산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임진강 남쪽을 덥게 싸서 그 좋은 나무를 심어라. 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기계화 부대가 문산 북쪽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통해서는 뭐가 오느냐 하면은 살살살 기어들어오는 게 와.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태백산맥을 넘는 넓은 도로, 한 4차선 도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 그럼 전쟁 나면 그 도로에 갇혀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못하면은 우리나라 비행장에 빨치산이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데모하느라고, 어제도 보니까 데모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농산물 수입하지 마라. 세계 정세라는 게 우리가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세야.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조정하지 마라. 그럼 나라 빚으로 주는 공무원 연금, 그건 누가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념은 애국심의 반대입니다. 나라 망치는 게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믿고 실제 살아있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않고 내 환경이 달라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내가 이 귀하고 귀한 영생에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삼일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크셔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기가 나만한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나만한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명산대천에 가면 기와집 있어. 거기 가면은 무릎 꿇고 하면은 뭔가 신앙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신의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를 우상화하면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우상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난 병신 같은 놈이 하면은요, 왔던 사람도 도망가.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무슨 백두혈통 해가지고 우상화를 하면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너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삼위일체해야 된다. 왜 삼위일체해야 되느냐? 그거를 에베소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신, 그러니까 한 존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한 존재로 얘기하는 것은 개념이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반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냐면 근원이란 뜻이야.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아버지는 근원이다. 뭐의 근원이냐? 만유 존재의 근원이야.
성부가 없으면요,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만유의 아버지예요. 곧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단 이제 다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선언을 하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멘. 난 봤어. 어디서? 이스라엘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그럼 기독교의 핵심적인 운명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증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요 증명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맥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놨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아시죠? 나는 그런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어머니 얼굴이 희미해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엔 우리 이모 생각만 하면 우리 이모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모처럼 생겼어, 이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때 생각한 것이 아이고, 엄마 살아있을 때 그 주민증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조그만 사진 하나라도 남겨놨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사진기가 없었어. 사람들이 그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는 것은 실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건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를, 성부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100% 버린 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습이야.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뭐 눈에 쌍꺼풀이 있다, 이런 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역사 속에 어떤 귀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사도란 말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틀리면은 안 돼. 사도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맞아. 근데 의미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이야. 부활하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건 사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도 바울이 평시에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봤어요? 너는 가봤냐? 나도 못 가봤어. 단 다메섹이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기는 가봤어. 헬몬산에. 근데 낮 12시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두루비친 거야. 거기서 누굴 봤느냐 하면 부활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이 간증이 나온 겁니다. 경험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이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10원짜리 경험이에요. 그런 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이상한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왜 밤에 꿈을 꿨는데 만났다고 얘기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본 그리스도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부와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100% 희생한 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게 보는 거지. 꿈에 만났는데 하얀 노인이 말이야.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 성부, 성자, 성령을 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어떻게 성자를 봤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은 네가 본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전부다. 왜 그러나?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고 그리스도를 본 것이 성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오신 것이 삼일천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자존한다는 건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내 주님을 만날 때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가르쳐 주시겠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해성.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생에 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체 하지 말자. 아는 체 하면 자기 파멸이 오는 거예요. 요 정도면 이제 성경을 알았어. 그때부터는 모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3가지 정도 질문을 가져봐라. 이건 왜 그럴까? 왜가 없으면은 발전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영원성. 하나님에게만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만약 그것만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은 별게 아니란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거. 우리는
애들 키워보면 알아. 어려서는 그냥 안아줘 이러다가 오늘도 아까 그 누구야 걔 보니까 그냥 아빠 보고 안아줘 그러더라.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요 말이 달라져. 전화하면 끊어.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 삼위일체라는 거는요 영원히 하나의 뜻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나를 보내시면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자 자신의 삶이라는 게 없어. 성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요, 이게 뭐가 되면 자연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자를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성자를 보는 것으로 누굴 보느냐 하면 성부를 보는 거예요. 일체란 말 이해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우주를 포괄하고 진리를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죠. 본문에.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은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난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건 편하고 쉬운 길이니까. 좁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 아니니까. 근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은 나타난 모습은 성자지만은 사는 본질은 아버지입니다. 즉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단 위상,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성부의 뜻이 성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주적으로 볼 때는요, 성부의 뜻이 성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에게서 이루어진 성부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께로 돌아가. 이 말은 뭐냐면은 성자는 시간세계를 표상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시간세계는 성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시간세계가 뭘 이루느냐 하면 영원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가 뜻한 바를 실제 이뤄내는 거예요. 구현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구현된 것은 시간세계 속의 일이지만은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면 영원세계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구현한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은 종결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성부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간세계와 영원세계가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는 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게 구원 받아놓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그건 껍데기 구원일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요 살려두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아담이 산 영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성령과 일체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야? 성령은 인간을 향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과 일체가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성령 자체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한 영생을 성령은 어디다 옮기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옮기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봅시다. 어려워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기독교 신앙, 성경은요, 배고파도 배워야 되고 죽더라도 배워야 돼. 너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왜?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신자들에게 계셔야 돼.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은 성자는 성부를 증거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성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가 부활 승천한 후에는요, 성령은 누굴 증거하면 성자를 증거하는 거지, 성령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미신적인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몸이 뿌듯해. 그거는 이상한 얘기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 이렇게 돼야 돼.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을 내게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야. 즉 그 말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이 세상에 오셔서는요, 누구를 나에게 심어주느냐 하면, 즉 존재하게 하느냐 하면 성자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일체의 원리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신자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가짜야. 껍데기만 신자고 알맹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껍데기는 진짜인데 알맹이가 없는 건 뭐야? 쭉정이. 성은 쭉시, 이름은 정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심각해. 얘기가 전부.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실체가 되도록 신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실체가 된다는 것은 교리를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중요해. 알아야 돼. 그리고 교리를 알았으면은 그것이 사실이 되게 만들어야 돼.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피는 물이 필요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복음에서 그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살과 피를 어떻게 하면 먹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이 영생하는 절대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야 먹지. 시장에서 팔면 사 먹으면 되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돈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난 가끔 웃으라고 농담을 할 때에서 이런 농담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거 얘기하면 밤에 그거 어디다 둬? 내가 가져온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게만 물었지. 문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거는요,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피야. 이 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이 피는 어디 있을까? 예,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이게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증거야.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피. 자, 피는 이제 지성소에 있어. 근데 살은 어디 있어? 살. 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살이라는 게 뭐냐면 삶입니다. 삶. 주님이 가신 고난의 삶이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랑이라는 거는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돼. 이거 아시죠? 이걸 안 꺼내고 사랑하는 것은, 즉 내가 쓸 걸 하나를 포기하고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사랑이에요. 그걸 안 하고서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그거 하나 갖다 주고 사랑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삶이죠. 그렇죠? 이 삶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주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거의 다 감람산에 가서 주무셨어요. 앉아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네 집에 가면 돼지 율관이네 이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어디다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의 삶하고 비교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주님의 삶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먹지. 주님의 삶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아담은 산 영이 됐고 그리스도는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한 후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고난의 삶이 어디 갔느냐 하면은 성령과 연합이 된 거예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게 일체란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답이 남았어요. 답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피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무거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불가능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 이해합니까? 이게 삼일체로는 참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요,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되면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부활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이 그런 얘기를 해. 이따가 읽어보십시오. 꼭 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읽고 점심을 드십시오. 안 읽으신 분은 집에 가서 점심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넌 너무나 냉정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지. 뭐 교리 좀 들었다, 복음 들었다. 복음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한 번 뭐 듣고 알았다고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교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동일 본질 하나가 규정되는데도 얼마가 걸렸느냐면 약 400년이 걸렸어요. 381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실제 살아있는 길을 걸은 삶으로 논증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방에서 단번에 배우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삶으로 알고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철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데서부터 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입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자, 육신에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한테 지는 거예요. 왜? 이상 모든 자연인의 임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죄의 꼬봉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걸 모를 때는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 넌 죄의 꼬봉이야. 그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죄한테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 네 본질이 다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이기면은, 영으로서 이긴다는 첫째 과제가 뭐냐면 주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항상 읽고 고난 없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떠나서는 실체가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서 자체가 피와 눈물로 기록된 책이고 삼위일체론에서 동일 본질이 규정되는 것도 피와 눈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해지는데도 피와 눈물이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남에게 실제 보여주는 것도 피와 눈물이 없이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다가 뭘 매달아 놨어.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옥수수 새끼. 옥수수 새끼가 무슨 뜻이에요? 다 따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비었는데 그 나무 붙은 거 있잖아. 그걸 삶아서 그걸 갖다 놨어. 지금도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 여기다 누가 호박을 요만한 걸 몇 개 따다 놨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는 내가 치른 희생이 있는 겁니다. 피와 눈물 없이 갈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주님을 아는데 배워야 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일, 거기까지 신앙이 가야 돼.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의 길이 발견될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주님 내 안에 나 주 안에 계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이상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